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말세,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이 7년 혹은 1000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7년이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재림의 때까지의 그 완전하고 충만한 기간을 7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한 이레 동안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7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년은 완전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 7이라는 수가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듯이 10이라는 숫자도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10도 완전함, 충만함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완전수가 10인데 10에다가 10을 3번 곱하면은 10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면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충만한 기간이 이 1000년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성령에 인침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인침받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하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임하시니까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임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그 믿는 자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기 때까지, 그때까지 그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저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에게 임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앞에 나타난 건 힘센 다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형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첫 번째는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도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름이 땅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성전에 임하셨다,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늘에서 임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무지개가 뭘 의미하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상징하는 게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그 평화의 상징이 무지개예요.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내린 노아의 후손들이 막 번성을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다 어떻게 됐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지를 않는 겁니다. 언약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세상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번엔 물이 아니에요. 불로 땅과 하늘을 완전히 태우고 녹이고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구원하십니까? 그럼 불의한 거잖아요.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언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히브리서 8장 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대로 다 했어요. 언약대로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짐승만 죽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대로인데 회개함도 없고 돌이키는 도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도 없어요. 그냥 짐승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새 언약은 뭐냐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새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새 대제사장을 보내주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제사장은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새 대제사장은요, 본인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본인이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신한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지, 신실하신지,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만이 이 두 번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세 번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날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광채가 있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는 이 땅의 형체인 육체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해서 우리의 형체가 막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형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인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몸의 형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주님을 하나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영광의 형체를 가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장차 영광의 몸의 형체를 가진 사람이란 자부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답게,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답게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진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아가죠? 그들을 인도하는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깜깜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줬어요. 그들은 그 불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어둠 가운데 다니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요,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우리는 어둠에 실족치 않아요. 진리 가운데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름을 입으신 예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으신 그 예수님을 모신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을 모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불기둥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님을 모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해 가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임의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계획이 어디에 담겨 있었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7인으로 봉인이 된 두루마리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됐죠? 봉인이 해제가 됐어요. 7인이 떼졌고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대로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주님이 통치자로 온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요, 천사가 사자와 같이 큰 음성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씀해요. 이게 7 우레 같은 소리가 난 거예요.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 우레 소리가 막 천둥치는 같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뭘까요? 7인으로 봉인이 되었던 두루마리에 적혀 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제 시작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우리가 전에 한번 같이 봤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흰 말을 탄 자들이 활을 들고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핍박과 고난이 닥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서로 죽고 죽이고 사륙의 전쟁이 전 세계, 전 시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기근이 계속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떠난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그 두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욕의 발로가 바로 우상입니다. 인간들은요, 늘 의식주 문제, 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일입니다. 네 번째는요,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4분의 1이 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질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달려오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순교한 천사들의 탄원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주님, 언제 재림하실 겁니까? 라는 성도들의 탄원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재림의 시기를 계속 늦추신다는 겁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주님의 재림을 늦추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그렇다고 재림이 계속 늦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다 쏟아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하늘과 지금에 있는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가운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레와 같은 소리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더하거나 뺄 게 있을까요? 아, 이거 좀 더 더해야 돼, 빼야 돼 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레소리, 일곱 우레가 막 울리는 걸 듣고 그걸 받아서 적으려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더 이상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입니다. 하나님은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이래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야,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진짜 재림하시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게 아닙니다. 지체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원의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 부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일곱 재앙이 쏟아지면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대접재앙이 임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도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환난의 고통을 함께 겪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해주시겠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네.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7년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7년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전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중에 전 3년 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전 3년 반을 우리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이 이 땅에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후 3년 반의 시간은 줄이시겠다는 거예요. 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의 기간에 비해서 이 상대적으로 후 3년 반의 기간은 굉장히 짧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이 후 3년 반을 이제 사흘 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은 어느 때에 있는 거죠? 전 3년 반, 은혜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5번째 경고의 나팔이 울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아직 은혜의 시기이고요.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열려 있어요. 그렇다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너는 그걸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두루마리 이 책을 먹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요.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아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또 들으면 좋겠는데, 또 마음에 좀 떠오르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아라 하고서 그냥 끝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요. 순종해야 되죠.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받은 말씀이 그 배에서 소화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는요 아주 달콤해요. 근데 소화할 때는요, 순종할 때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요 쓴맛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수욕이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직접적으로 핍박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입니다.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겁니다. 핍박이 있고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뜻이 나를 주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잠언에 보면요,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2가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이것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잠언 30장 8절에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이 뭐죠? 헛된 거, 사실이 아닌 거, 과장된 거,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게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거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사실이 아니니까. 거짓말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풀리는 거예요. 누구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방하는 거, 자기 잘못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거, 그리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려버리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 안에서 헛된 거,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우리가 진솔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소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가운데도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긍휼이 많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마지막 1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만 왕의 말씀 따라가고 우리만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시 예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예언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다가올 심판을 다시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왔다면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언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환난의 도움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다가올 심판을 경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